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부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하고 저리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만 43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 우리를 덮쳐오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미혹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한 신앙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신앙을 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해서 아예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차남한테 주고 말았어요. 이때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이죠. 나는 분명히 누구한테, 에서한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받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것이죠. 또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삼촌에 있는 딸들 2명과 결혼했고, 그 딸들 2명이 데리고 있던 몸종 여종들 2명과 또 결혼해서 처첩이 4이나 됩니다. 그 4을 통해서 난 자식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은 분명히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가 돼버리죠. 지금 여러분 이 세계사에서 보면 현세 세대도 그렇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 여러 나라들이 다 이 12명의 형제들이 다 갈라져서 있어요. 근데 이들이 후딱만 하면 그냥 쌈박질하고 으르렁거립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딱 하나로 뭉쳐질 때가 있어요. 언제 뭉쳐지느냐? 이스라엘을 때려잡자 그럴 때 뭉쳐집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이들이죠. 이들을 때려잡자 그럴 때 뭉쳐져요. 그 외에는 맨날 자기네들끼리 다가장창에 빠져서 쌈박질을 하고 맙니다. 자, 지금도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그렇죠. 교회도 떠나고 세상에 들어가서 깊숙이 살다 보니까 그 신음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고통이 있다, 한숨이 있다,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아직도 들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과 더불어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나면 이걸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죠.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세상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돌팔매를 던지든 멸시하든 수모를 주든 창피를 주든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뭐 어느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그냥 새벽 기도에 가지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이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위로 여기시고 그 믿음에 따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잘 믿으면 여러분 나 하나 잘 믿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편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가지고 원망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서질 못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팍 미고 요단강 물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단강으로 물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가 하필이면 곡식 거둘 때쯤 돼서 모든 논밭에서 물을 다 강으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강이 막 물이 넘쳐요. 농사를 지을 때는 강에 있는 물을 좀 더 끌어다가 논밭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라요. 근데 추수할 때 되면 논밭에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빼서 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강둑이 그냥 넘칠 거로 그냥 넘실넘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미고 그 가운데 딱 서면서 오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요것만은 꼭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무슨 장로교단이니 침례교단이니 뭐 큰 교회니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온 땅을 나중에 바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바뀌어요. 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지옥이지요, 지옥. 그렇지요. 코로나가 와서 그냥 콜록콜록하게 만들고 저도 코로나를 지금 치료가 된 지 한 3주, 4주가 돼가는데 아직도 기침이 나고 그냥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냥 콧물이 가끔가다 휙휙 오르고 어제 손녀딸들이 왔는데 그냥 겨울서 그 안어서 그냥 끌어서 뽀뽀도 해보지도 못해도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뭔가 잔균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길 합니까? 마누라가 여기서 남편 욕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마누라 욕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눌겨볼 것 같으니까 남편 욕을 합시다. 그지요? 남편이 이놈의 인간이 마음에 들기를 하나. 아주 이건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죠, 왼수. 아이고, 내가 저놈의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발자가 그러지요.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그것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조금만 크면 지 컸다고 엄마 말 알고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개똥으로 여기고 에? 틱틱 뭐라고 그러면 틱틱거리긴 하고 그러지요. 제대로 된 놈들이 없어. 이 세상 내 가족이 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삼촌 사촌 이웃에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우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주변을 싹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서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가 뭐예요? 나의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야. 나 가운데 계시사.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쫓아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하나예요. 근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6부족, 7부족, 10부족, 20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을 내가 다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혈압 올라 이렇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우리 세상 천지에. 우리 어머니가 굿할 때 보면 이 쌍놈 무당들이 에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맨날 그 소리만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그 무당한테 싹싹싹싹 빌고 있어. 내가 옆에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무당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는지 맨날 에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저 잘못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빌어. 여러분 다 소용없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이 죽겠네 소리가 이제는 싹 떠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겠네 소리가 살겠네 소리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만을 믿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생의 땅 이 말씀의 축복의 땅을 가기만을 오매불랑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여러분 사는 여러분의 지상낙원 같이 거기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을 탈출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기적이다. 전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정말 감격이 돼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거예요. 430년간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노동판에 나갑니다. 그래서 진흙을 밟으면서 진흙에다가 집을 쓸어서 넣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밟아요. 그리고 그걸 인거를 갖다가 이만한 나무 토막에다 거기다 탁탁탁 쳐서 나무 벽돌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 그 큰 성을 짓고 그래야 큰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거 안 하면 늦게 한다고 옆에서 예금 놈들이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발길로 차고 물 먹으면 물 먹을 시간이 어딨냐고 얼렁얼렁 일어나고 난리치고 그래서 그 감독자들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똥파리 십장이네. 똥파리 십장. 그러죠. 노동판에서 십장들이 그냥 사람 쥐는 걸 못 봐. 허리 좀 한번 피면 깔라이래! 그래서 소리 질러요. 그래서 이걸 똥파리 십장이에요. 똥파리가 끼는 십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들 그래야 퇴근할 때 일 끝나고 갈 때 쌀 한 줌, 연탄 한 장, 그 다음에 조기 쌀봉다리.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쌀봉다리 요만한 그 세면포대에다가 쌀 담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연탄 한 장 이렇게 들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끓여 먹고 그 이튿날 또 노동 분팔에 가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돼요.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해요? 눈앞에 연탄 한 장, 쌀 한 톨, 보리 한 톨 이것만 바라봤지 자기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집안에서 여러분 친척들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상하게 하면 그것 가지고 엉망불평하고 그냥 그 예쁜 얼굴 다 인상 써가지고 주름 피고 주름 생기면 화장품 비싼 돈 사다가 발라서 주름 거울 앞에서 일하 마음을 곱게 써요. 그러면 주름이 있다가도 없어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아니 지네들이 그냥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쓰고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냥 소리 지르고 아니 이게 사는 거 이게 죽는 거지 이게. 그래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바라봐. 아니면 문제만 생기면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세영질 내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뺏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요. 왜 이걸 안 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그 지랄이고 저리가 나 지금 이 문제구나 심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자기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아니 부르는 자가 있어야지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말 꼭 부르짖고 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꼭 그렇게 하셔.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잘 살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습니까? 네.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주노라 그리고 갖다 주면 와 하나님이 줬다 그래요. 근데 남편을 통해서 쌀을 갖다 주면 우리 남편이 갖다 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성미 띠라는 의미가 그거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미를 띠는 거예요. 나 쌀밥 먹는다 자랑하려고 띠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기다리다 안 되니까 저 광야에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모세를 택하고 모세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고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저 광야에서 애굽에 가서 붙잡히면 그냥 목이 달랑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저 광야의 산속에서 돌아다니고 그냥 사막에서 돌아다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탁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보내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말을 듣고 그들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 내가 너희 조상에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생활하던 방식을 떨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30년, 우리 교회가 30년이니까 30년이 성원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집안에서 있는 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요? 제사 때만 되면 옛날 하던 버릇이 그대로 다 나와. 저게 교회 권사인지 집사인지 몰라. 저게 교회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몰라. 왜? 교회 다니는 전도사, 권사, 집사들이 제사상을 얼마나 잘 차리는지 몰라. 아, 이런 걸 왜 해? 밖에 뚝 차. 그리고 그냥 그거 놓고 주여 이 제사 음식을 먹고 여기 절하는 우리 이 남편서부터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후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뭘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여러분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온갖 비난과 멸시 천대를 다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냐? 이러면서 옆에서 얼마나 비난을 하고 비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발길로 차고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절의 수모를 다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저걸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봐. 왜? 그래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좋다 실컷 때려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 되니까 때리든 말든 난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다가 옆에서 때리는 너 이 새끼 죽을래? 이래봐.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리 와. 너 한번 해볼래? 이러고 십자가 지고 가다 말고 저거 이래가면서 한번 예수님이 혈기 부렸다고 생각해봐. 이게 성경이야 이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 내가 새벽기도에 이번에 은혜 받은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고 여러분 영혼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탄식소리가 나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내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천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낼 일이 싹 사라져 버렸어. 성질 낼 일이 확 사라져 버렸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있는데 요단 강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강물이 철철철 차고 넘치게 그냥 시뻘건 물이 흘러. 여러분 그냥 하얗게 깨끗한 물이 흐를 때는 괜찮아요. 보기도 좋고 야 물 깨끗해졌다 낚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그지요?
그런데 이 물이 시뻘건 흙탕물이 돼가지고 막 흐르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겁이 헐렁. 요 앞에도 개울이 있지만 비 온 년에 한 번 와서 보세요. 시뻘건 물이 막 콸콸콸 내려가면 겁나요. 저기 다리 있는 데 와서 돌아갈까 말까 그런.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양쪽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누구 말 듣고? 여호수아 말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그냥 빈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빈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물에 휩쓸리면 도망이라듯이 헤엄쳐가지고 그냥. 근데 어깨에다 뭘 매요? 언약궤를 매요.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사람 죽었을 때 몇 년 전만에 생염이죠, 생염이. 생염이는 거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위에 상조인 똑같아요. 그걸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목까지 물이 차자마자 물이 옆으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부부싸움은 뭐 하는 것 같다? 칼로물베기. 왜? 물이 갈라지질 않죠. 칼로 아무리 잘라도 물이 안 갈라져. 그런데 뭐예요? 물이 벽돌처럼 옆에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 같은 소리, 그지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는 하나의 실가락같이 믿어지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물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갈라서 옆에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펄펄 넘치던 물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데 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지요. 어떻게 이런 물이 있을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어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메고 있어서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도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통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믿음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건 입술로만 주여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왜? 그냥 아이가 싫어 그래 도망가. 수영 쳐서 도망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12명이 그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이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지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메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발이 물에 빠진 것을 신경 쓰겠어요? 어깨에 맨 언약궤가 잘못되는 것을 신경 쓰겠어요? 생어맨 사람들은 서로가 힘을 합해서 서로 힘을 같이 공동 분배해서 이거 쥐고 힘을 보태줘야 견디는 것이지. 아이고 나 힘들어 이거 한 사람만 기울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가는데, 여러분 밑에 물이 있느니 무슨 얼음이 있느니 구렁이가 있느니 무슨 수렁이 있느니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어깨에 맨 이 언약궤가 쓰러지지 않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이 말이죠. 저의 믿음은 그럽니다. 너는 생명의 빛인 자야. 아직 용크 없어요.
다른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넌 생명의 빛인 자야 일로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떤 데에 가슴을 지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막말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어도 집을 한 채만 줬겠어요? 10채를 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수백 채씩 지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닐하우스에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성전 크게 진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 뚝 앉아있고 교회 조그만 교회에 있던 목사는 왜 천국에서 쫙 저 문지기 앞에 가서 뭐 변석관 청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약궤가 여러분 어깨에 딱 짊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화가 여기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치밀어 올라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냥 이렇게 올라오다도 아니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왜 화내?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어. 그런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해? 이러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토닥거려야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빤히 보고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건가? 길거리에서 막 화를 내가도 정희 목사님 온다는 그리고 딱 그러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님 앞에서 화낼 수 없지. 사람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 화낼 때, 여러분 신경내고 짜증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그렇게 잘나서? 뭘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에게 돈 벌 능력을 줘요. 근데 11절 못 내 아까워서 이건 내 돈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감사 좀 가져와라. 감사를 여러분이 가져오고 여러분이 11조를 가져와야 뭐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손녀딸들이 와가지고 마침 이 서랍을 여는데 헌금을 꺼내려고 서랍을 여는데 돈이 나와서 우리 그 둘째 놈이 나연이가 와가지고 응 그러는 거야. 아이고 괜히 열어가지고 돈 뺏겼네. 10,000원짜리 하나 지웠더니 팍 지웠더니 쏜살같이 지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야 가져와 그 할아버지 거야. 야 할아버지가 네 손에 줬으니까 네 거야. 얼른 뺏어가지고 지우려다 너. 이 며느리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내 거래. 그렇지요? 난 여러분에게 진짜 권면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십시오.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다 돼요. 그래야 여러분 화낼 것도 없고 신경질 낼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그런데 왜 멸망받을 사람처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빨떡빨떡 뛰고 혈압이 오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저놈의 인간이 되져야 내가 여러분 그 인간이 죽으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언약은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딱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물이 시뻘건 흙탕물이 그냥 넘실대면서 흘러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그걸 바라보면 겁이 나서 제사장 아니야 누구라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지요. 자기 어깨에 맨 언약궤를 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흙탕물이 나를 침범해도 나는 어디 천국 간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흙탕물이 내 몸을 휩쓸고 흙탕물이 나를 휩쓸고 사망의 음성 골짜기로 휘몰아칠지라도 나는 언약을 붙든다. 언약을 붙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흙탕물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잡아먹는다. 그냥 난리치다가 하여 쳐다도 안 봐. 여러분 원수막질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세요. 그러면 왔다가 쑥스러워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지러.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좋다 얘는 내한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른 거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뭐래든지 좋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깨에서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뭐 의심? 베드로가 의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무리를 걷다가 파도가 밀려오니까 어머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뭐 신약이 있는 거냐 뭐 예수가 있는 거냐 구원이 어쩌냐 물 위에서 빠져들어가는데 그것을 알 데가 있어요. 그냥 파도가 밀려오니까 으이구 무서워했단 말이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파도야 와라 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향하여 오겠다고 집에서 몸을 일으키고 발걸음을 향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서도 워낙 불평의 조건을 찾는 거야. 파도가 왜 안 밀려오는 거야. 파도가 와야 되는데 왜 바람이 안 부는 거야. 이래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가 나를 믿으면 네 범사의 형통함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물은 심판입니다. 물이 시뻘건 물이 내가 지금 막 흘러오는 거예요. 다 와. 성꽤 아이고 이 설교 때마다 졸고 앉아 있는 인간들아 이리 와라 입을 딱딱 벌리면서 심판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홍수는 비 오는 거지 무슨 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나도 할 말 없어.
그러나 홍수는 물이에요. 그 물이 쏟아져서 물이 점점 차올라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지금 홍해야 물이 아니 저 요단강에 물이 차고도 넘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미고 언약을 미고 말씀을 미고 믿음을 미고 할렐루야. 간단하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뭘 이래가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심연에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한번 걸려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채용하기를 이 땅에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저놈의 새끼 우리 엄마가 말대로 저놈의 새끼를 그래가 미역국을 먹었어.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은 것을 아이고 내가 저놈의 새끼를 왜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내가 속을 썩여? 이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물폭탄을 그냥 홍수를 보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제일 처참하게 죽는 게 뭐예요? 불에 타 죽는 거. 불에 타 죽는 것만큼 처참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분 그냥 이 언약궤를 딱 메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 할 때 언약궤를 딱 메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런 미련한 거지요. 여러분 이 좋은 날 그냥 벚꽃이 펴다 졌지만 지금 뭐야 찔레꽃은 아직 안 폈고 뭐가 펴서 철쭉이 그냥 온 동네 사방군데 폈는데 여러분 도시락 김밥 싸가지고 거기 놀러가지 뭐더라 이 고리타분한 교회에 나와 있냐. 세상 사람들이 놀려요. 아이고 그래 교회 다녀서 잘된 거 뭐이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10년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손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다 문둥병이 걸려서 잘못돼 있지. 아니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딱 뭐 실질적인 문둥병은 아니래도 생활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다 꼬꾸라지고 외로지고 뭐 이제 다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희명임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짊어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홍수가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난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내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연약해요. 세상에 조금만 일만 말면 아이고 어째 이거 너무나 잘해요. 그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한 것이 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낭패당하고 여러분이 실패한 곳으로 패망한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하는 것 그냥 우상에 절을 하니까 절 안 합니다. 니들은 절해라. 난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에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것 때문에 어디에요? 불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치사한 거예요. 묶어서 와서 사자굴에 던질래? 그래 던져라. 그래 던져. 나는 하나님을 믿나? 내 사자한테 먹혀주고 아이 사자 밥 줘서 좋지 뭘 그래. 이래가니 네? 좋게만 생각. 아이고 불에 던져? 그러면 야 좋겠다 야. 아이고 불구덩이에 던지지 뭐 내가 예쁘게 잘 타겠다. 그치? 이래. 니들은 나를 던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불에 타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 진짜 불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자가 침범하지 못하고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와도 겁낼 것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물을 꽉 밟고 있으니까 발목까지 쳐오르잖아요. 그런데 끄떡 안 하고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스르르 심판의 저주가 스르르 물러가서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있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꽉 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로 요단강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는 생명수에 발을 담근 것이다. 그 이 물이 심판의 물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심판의 물이 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물이 나를 생명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물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목까지 물이 딱 잠겼다고 그랬어요. 더 잠기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저도 어제 저기 농협에 갔다가 호박이 좀 심고 싶어서 호박을 5개 사다가 요 나무 밑에다 심으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보더니 그거 뭐예요? 호박이다. 왜? 아니 호박 우리 많이 심었는데 그건 니네 거지 우리 나주냐? 그리고 여기 나무 꽃나무 밑에다 심으려 했더니 그게 다 죽어요. 호박이 그냥 넝쿨 타고 올라가서 다 죽어요. 내가 심는 호박은 나무 안 타고 올라가? 그랬더니 야 그런 걸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호박 심었다가 더 복숭아 나무, 딸기 나무니 무슨 앵두 나무니 다 죽일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제 저 산에 갔다 심어.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호박을 심고 물을 안 줬어.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해가지고 뿌려주면서 잘 살아라. 잘 살아. 네 이랬어.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의 생명수에 다 여러분 발을 담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딱 그 하늘에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딱 말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것이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더러운 신을 벗고 예수님의 생명수에 발을 담그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영생의 곳으로 피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물은 금방 넘실대며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파괴시키고 그처럼 막 심판의 물로 막 흘러나오는데 말씀을 딱 어깨에다 미고 거기에 딱 발을 담그니까 그것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갈급한 영혼들을 흥족히 먹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서 요단강 아니라 무엇도
다 건너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어느 사람이 성경책을 여기다 메고 다녀. 여러분 성경책 메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데.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깨에 메는 것은 내 마음에 담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딱 가지세요. 속상한 일, 그냥 옆에서 혈기 부릴 일,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일이 여러분 주변에 막 생겨도 그래라 그래 맘대로 해라.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다. 마귀가 듣고 약올르게 해야지. 이왕 말하는 거 마귀가 듣고 약올르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래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날 일, 짜증 날 일, 신경질 날이 생기면 난 예수 믿는다. 아멘. 짜증나 신경질아 원망과 불평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전전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꿀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깨에 지세요.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뭘? 믿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나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우리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리저리 요동하고 싶지만 깜짝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모든 심판을 명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저 일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